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목소리와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친 건 열어주시고 고장난 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이 아니라 2주간 지나고 왔죠? 네. 방학이 짧은 건 아닌데. 8월에는 우리 나라에 기억해야 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8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나요? 그렇죠. 광복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여러분, 또 혹시 또 8월 달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8월 달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그런 날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면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8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8월 13일이 조선이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려 다음에 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선이 언제 세워졌냐? 1392년 8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고려가 멸망한 것이 그 끝이 8월 13일인 거예요. 언제부터? 918년부터 918년 7월 25일부터 1392년 8월 13일, 고려가 474년 19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8월, 여러분 날짜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아, 그렇구나. 고려가 멸망하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한 것이 8월이다. 또 기억해야 될 날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경술국치가 경술열에 나라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1910년 한일 합방한 거예요. 한일 합방. 그것도 때마침 8월 달이에요. 8월 며칠이냐? 8월 29일이에요. 근데 실상은 29일 날 우리나라 내각 총리인 이완용하고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본은 하나다. 이렇게. 근데 이 회의를 한 것은 요것보다 조금 전인 22일 날 했고, 이것을 온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 29일이에요. 그런데 또 마침 또 광복절이 8월 15일이잖아요. 8월 달에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이런 날짜가 많은 달이 8월 달이다. 여러분들은 8월 달에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영적인 광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흑암의 권세에 묶였던 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달이 8월 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배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배기도 배사역 이 말이 맞냐, 이런 이야기서부터 이야기가 되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디에 기도를 해주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안수하는, 손을 얹는 이와 같은 부분이 세 부분. 첫째가 어디냐? 머리예요. 머리에 안수한다. 난 구약 시대 때 제사장에게 죄인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는 바로 뭐냐? 죄를 전가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피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레위기 17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하냐? 사망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염소나 황소나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한다. 그럼 영원히 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죠. 대속죄일에는 이전에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죄가 다 영원히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만이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가, 그래서 이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죄를 전가하는 거지만, 오늘날의 안수는 이처럼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해주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이렇게 안수하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어디에 얹냐? 아픈 부분에 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멘. 근데 왜 머리에 하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 머리란 말이죠. 여기가 본부란 말이죠. 헤드쿼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온 이 육체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 다음번에 얘기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어디에 안수한다? 머리에 안수한다. 왜 머리에 안수하냐?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가장 이 머리에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을 생각.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오냐? 눈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눈.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이렇게 읽었다. 또 아니면 영화를 보았다. 비디오를 보았다. 아니면 굿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것을 보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눈이란 말이죠. 이게 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뭘 사로잡고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귀란 말이죠. 눈으로 들어오고 뭘로 들어온다고요? 귀, 듣는단 말이죠. 또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잘못된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이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러나 충격적이거나 슬픈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뭘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뭘로도 역사하냐? 듣는 것으로, 음성으로도 역사한다. 오늘 안 오셨는데 아무튼 담도 암이 걸린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무튼 기쁨의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신 이와 같은 분인데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회의론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담도암이 걸려서 18년도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초기인 것 같아요. 2기다, 2기. 그래서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고 그랬는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더 퍼지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없고 먹는 건 잘 먹고 근데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부축을 받으면서 여기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내가 암병이 들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왜? 암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비를 많이 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너 암 걸렸다. 하나님이 2번을 말씀하셨대요. 걸렸잖아요. 병원에 갔잖아요. 보험금을 많이도 못 탔대. 1,000만 원 탔대. 한 푼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귀신의 이야기예요. 권사님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분명히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생각했는데 헷갈린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귀신의 음성인가? 이게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뭐 했다고 해서 너 암 걸렸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 때는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오듯이 이렇게 왔는데 다음번에는 그분이 오셨는데 권사님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올 때는 뭐 했냐? 우리 그때 쌈을 심었잖아요. 상추. 쌈을 좀 뜯어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쌈을 많이 뜯어갔어요. 그 다음번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번엔 자기 구역 식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온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동생도 여기 와서 목 치료 받았다. 설교만 듣기만 하면 조는 이와 같은 동생인데 졸음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졸리게 하는 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숙제예요. 우리 숙제를 잘 하셨던데 아무튼 숙제. 뭐가 있다고요? 졸리게 하는 영. 성경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공개톡에다 올리면 다른 사람 다 컨대가잖아. 개인톡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귀신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통로가 여러분 귀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들어와요? 성령도. 뭐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다 영이에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뭐하냐? 영원한 거예요. 육체가 있는 우리 존재는 뭐예요? 시간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하냐? 이처럼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머문단 말이죠. 거처로 삼는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 있고 뭐도 들어올 수 있고 어둠의 영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느냐, 무엇에 사로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귀신은 죽이는 영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둑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하나도 안 준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 하게 되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잔꾀를 부린단 말이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 건데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살아가요? 자기 계산대로 살아간단 말이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머리에 안수한다. 머리는 뭘 붙잡고 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머리다. 내 이 머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것들의 통로가 눈이고 귀고 입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 통로다. 통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안수하는 부분이 어디냐? 배예요. 배.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배예요. 배. 근데 왜 배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냐? 배에 뭐가 있냐? 어머니 뱃속에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탯줄, 요 배꼽이 여기 배에 있어요. 근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무당들도 굿 가운데 무슨 굿을 하냐? 내림굿 하잖아요. 그렇죠? 외가 쪽으로든지 친가 쪽으로든지 뭐 부모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외갓집으로든지 그 내려오는 혈통을 따라서 이게 무당의 영이 내려온단 말이지. 여러분 내림굿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무당이 된 거야.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기 싫어가지고 무당을 안 하려고 별걸 다 해봤대. 별걸 다 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숯불을 펴놓고 10손가락을 지지면 그게 떠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떠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무당질을 하게 됐냐?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무당. 근데 무당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가요. 보편적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 탄다고. 근데 갔어. 갔는데 뭐하냐? 옛날에는 다 거의가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뉘어놓고 흰천으로 덮어놓고 병풍을 쳐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보여주냐? 염할 때 보여주잖아. 염할 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1,000원짜리만 놔도 다 점을 봐줬대. 근데 자기는 10,000원짜리 아니면 안 봐줬대.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1,000원짜리도 봐줬는데 왜 당신 안 주냐고. 아니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라고 10,000원짜리 한 통을 안 봐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막 잣길로 뛰어들어서 뭐 죽어라 어쩌라 막 귀신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뭐했냐? 예수님 믿고 나중에 집사가 돼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뭐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영적인 체질이나 나의 영적인 체질이나 이게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반응이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영적 체질을 따라서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이처럼 배를 기도해 준다. 배를 기도해 주는 것은 뭐다?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 부분이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했냐?
배에서 요만한 덩어리가 자꾸 움직이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암덩어리인 거야. 근데 뭐하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됐는데 방언을 받은 거야. 방언.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지. 여러분 이 덩어리가 이게 덩어리져서 이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이쪽 저쪽으로 숨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가 축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 방언 기도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방언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힘을 줘서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배 기도를 하는데 주로 요 배도 아랫배, 윗배 이렇게 나눌 때 배꼽 이 아래쪽에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쪽에 많이 있다. 요 윗배에는 여기가 위 있는 요와 같은 부분인데 여기는 주로 신경성 이런 것들이 많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잡고 있는 것이 요 윗부분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대는 곳이 어디냐? 가슴과 등허리. 저는 주로 등에 손을 대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기도 하지만 저는 가슴에 손을 안 대고 요 등에 이 머리에서 목을 통해서 내려오면 양쪽 어깨로 이렇게 가는 그 중간점 있죠? 사거리 같은 고와 같은 치지요. 고기가 제가 볼 때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손을 대요. 처음에 제가 사역자가 돼서 시작할 때는 어깨와 어깨 사이, 약간 밑에 그 부분에 마치 게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대서 기도할 때, 방언할 때 거기서 방언이 탁 터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등에 이게 주로 손을 대는데 등과 가슴은 바로 뭐냐? 상처야, 상처. 그러니까 부모님 상처, 부부간의 상처, 자녀로 인한 상처, 직장에서의 상처.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가 다 있다. 어느 협력사역자가 나보다 먼저 됐어요. 근데 한참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흥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훈이 없을 때 기도를 내가 받았어요. 후배지만 기도를 좀 해주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쇠 갈퀴로 그냥 뾰족한 걸로 막 긁어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그만 좀 쉬었다가 해. 제가 그래도 잘 참는 사람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없으면 뭐예요? 안 아파. 상처가 있으면 아픈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찢어졌다. 그러면 찢어졌기 때문에 만지면 아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가 다 됐으면 만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됐으면 그 사건이나 그 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예요? 마음의 분노나 아픔이나 없어.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는다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덮어놨던 것도 열어서 여러분 소독약 바르고 여러분 빨간 약 바르고 그래서 치유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정직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그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때 슬펐어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자기의 감정에 정직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뭐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면 만져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큰아들이 죽었어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죽었어. 노래를 잘했어요. 그 옛날에
어니언스라고 하는 그 있었죠, 가수가.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를 치고 하던 그 아들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나 술 먹고 죽었어. 근데 그 부모님, 그 동생이 아무튼 저하고 가깝게 지금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그 부모님이 그 공무원을 하셨어요, 공무원을.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꺼내지도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뭐하냐, 아들에 대해서 상처 중에, 여러분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맏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뭐하냐, 그것을 상처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상처면 막 울고 뭐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삼풍 백화점 무너졌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 충격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그때 광림교회 부목했거든요. 이렇게 신방 갔어요. 그런 사람 말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위로가 조금 되는 거지, 조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아니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거나 뭐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왜? 뭐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가 474년 19일이다. 고려 그 474년 동안은 전체가 다 무슨 해였냐? 불교가 지배하던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를 개국한 왕건이가 뭐하냐? 그 세계 정신 가운데 하나가 숭불사상이라고, 숭불사상. 그러나 이성계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불교가 이 고려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향교와 이런 향학과 뭐 이런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했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정삼품 이상 되어지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는 사는 사람을 위해서 종족 번식과 종족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제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처럼 정삼품 이상만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왕족의 아니에요? 이성계가 왕족의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요? 예? 그냥 장수죠. 뭐 그렇잖아요.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그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씨가 아닌데 고려는 전부 다 뭐예요? 왕씨잖아요. 왕씨. 왕건이니까 왕족이니까. 그러나 자기는 이씨잖아. 이씨.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평민도 다 조상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평민들의 이 인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살인자야. 근데 살인자인데 여러분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나요? 네? 아, 지내는 사람은 지내요?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살인자였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고 욕만 먹고 그랬는데 또 때로는 뭐예요? 객사하잖아요. 이 전에 여러분 죽음을 아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말로 죄송해요. 똥뚜껑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되어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 조상이라고 여러분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걸 못 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고려는 전부가 다 불교다. 조선 시대는 이게 유교다, 유교. 그러나 여러분 불교가 싹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몇 년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가 시작됐죠. 조선이 망하고 한일합방 이후로 36년 동안 여러분 일제에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나라 곳곳에 뭐를 세웠어요? 네? 신사를 세웠잖아요. 신사. 여러분 신사를 여러분 몇 곳이나 세웠을 것 같아요? 신궁이 2개가 있었고 신사가 77곳에 있었고 면단위 신사가 1062곳에 있었고 각 가정에 가미다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1940년 이 신도를 섬기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216만 명. 1942년에 265만 명. 여러분, 내가 모르지만 우리의 조상이 신사참배를 절대로 안 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응? 손양원 목사님이 그 책에 우리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였다. 그 딸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생 동신이가 학교를 간 거야. 일제시대 때. 그랬더니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주번 담당하는 이런 교사가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오면 동방요배를 해야 돼.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이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해야 교실로 들여보내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뭐했냐? 안 한 거야. 이건 우상숭배다. 안 한 거야. 그건 안 하니까 선생님이 애를 따귀를 때리고 그냥 많이 때려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야.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맞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더 때려주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만 뭐 했어요?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뭐하냐? 교회 문을 열어놓은 이와 같은 교회는 이 옆에 뭐가 있었냐? 신사를 해놓고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던 목회자는 뭐하냐? 교회 문을 닫고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이와 같은 아픔이고 이런 부끄러움이에요. 1938년 5월 25일 천주교 교황청 교리적 선언으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허용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 다음에 1938년 9월 달에 장로교 총회에서 감리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다. 땅땅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교단에 속해져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뭐 했겠어요? 국민의례처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런 믿던지 믿지 않던지 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피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교나 유교나 신사에 이런 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조상 제사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조상 제사 안 드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조상 제사를 다 드렸다. 우리 여기 박경순 목사님 와서 계시지만 지금 이제 협력 사역자가 됐지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이진수 목사님, 저희 목사 3대잖아요.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가 목사야. 여기서 기도받을 때 여러분 내가 팥에 나가 그랬더니 자기 입에서 능구렁이가 4-5마리가 나가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응? 내가 팥에 그럴 때 이 집들이 깨지면서 이 조그만 뱀들이 막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오른 손목이 아팠는데 오른 손목이 나섰고 그리고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감각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악한 것인 거죠. 악한 것. 할렐루야. 목사 3대가 아니면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그냥 인정하세요. 옆에서 인사해요. 당신 속에도 있을 거야. 당신 속에도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냥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다고 믿고 우리 이번에 다니엘 캠프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하나 중3 그 남매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벌써 몇 번 갔죠. 23년도서부터 갔나? 그랬으니까 몇 번 갔는데 올해 비로소 기침 2번 나왔어. 이 친구는 너무 소심하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가정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기침할 때 자기 속에서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게 있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 이것이 처리하지 않는 한 뭐하냐? 이게 자꾸 우리에게 해를 준단 말이죠. 때로는 뭐하냐? 나 가만히 있을게 내비로 둬.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 가만히 있을게 그냥 건들지 마. 또 어떤 데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면 뭐하냐? 아이고 잘 숨어 있었는데 잘 숨어 있었는데 드러났다. 근데 악한 것이 우리의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시간이 이렇게 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3분서를 말할 때 이게 영혼, 육 말한단 말이죠. 2분서를 말할 때는 영혼, 육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영이 있는 것이. 만져져요? 아니 느낌이 와요? 영이 있다는 게? 몰라요. 여러분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그러지. 뭐가 느껴지거나 뭐 이 감각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 지정의잖아요. 소위 말하면 지정의가 이게 혼이란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생각이고 마음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 혼, 육 요렇게 말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혼이란 말이죠.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영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육체도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에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에 의지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5분만 더 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잠언서 23장 7절.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거기까지.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말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내가 칭찬해 줘야지 생각하면 칭찬한 말을 찾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고안해낸단 말이지. 내가 혼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혼내주지? 어떤 매를 때릴까? 어떤 벌을 줄까? 어떤 아픔을 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도. 레위기, 예레미야를 보겠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래잖아요. 생각의 결과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재앙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선한 생각을 했으면, 불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종할 생각을 했으면 복된 결과를 가지고 왔을 건데,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저거에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든지 동공을 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에 대한 결과물이다? 생각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사고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뀌는 그 단초가 바로 뭐냐? 사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생각이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악한 것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내 스스로 한 생각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왜 이것이 뭐니까? 진리니까.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네 라고 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이 분별력이 지혜라고요.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해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카톡방에 이렇게 성경 읽은 것 가운데 여러분 많이 읽은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불러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최병준 전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저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제가 막 기절할 정도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루에 읽을 수 있을까? 나와보세요. 잠깐 빨리 나오세요. 제가 언제 한 번 주지도 않고 지금 처음 내가 불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졸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야. 그것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아멘. 여기 나오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네, 성경을 하루에 읽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부끄럽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해가지고 한정근 목사님께서 중독을 하지 말고 약간 속독으로 빠른 템포로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부터 그렇게 좀 읽어왔는데 제가 직장 일하듯이 9시부터 한 8시간 9시간 식사하는 거 빼고 계속 성경만 제가 눈으로 읽으면 좀 지치고 해서 유튜브로 성경 속독 프로그램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또 때로 은혜 받는 것도 입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일하듯이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읽어라. 천천히 읽어라. 빨리 읽어라. 속도를 낼 수 있는 한 빨리 읽어라. 이것이 뭘 가지고 오냐? 집중력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바로 뭘 가지고 오냐? 깨달음을 가지고 와요. 아멘.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속도를 낼 수 있는 한 빨리 읽어라. 여러분 하루에 40장을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이면 신구약 통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장? 40장. 그러면 20장을 읽으면 2달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해보시라. 아멘.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12달.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20장 읽으면 2달이면 통독할 수 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거예요. 의미 생각하지 말고 한번 뛰었다. 뛴 것이 중요해. 뛴 것이. 그냥 마태복음만 읽고 창세기만 읽다가 그만둔 사람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하고 그냥 한번 가는 거지. 직진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읽었다. 8시간. 보통 빠르기는 30분에 몇 장 읽을까요?